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또 8장과 9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 9장의 마지막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즉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장이며 제자들은 보는 제자에서 보냄을 받은 제자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12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제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혈기 많은 베드로도 있었고 세리였던 계산적인 마태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고 이 4절에 적혀 있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이 사람이 쓸만하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출발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제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서 제자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자는 우리들의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후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간 것은 자기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능력을 먼저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르신 예수님을 먼저 보면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부족함을 보며 주저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르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신뢰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거저받았음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거저 줄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줄 수 있게 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나눌 때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가정에서 가족을 섬길 때에도,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에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섬김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주는 제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교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그 이전 모두 거저받은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일상 가운데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